오늘 믿음의 발자취 우리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의 유명한 작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크린에 있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1세가 되던 날 밀라노의 한 백작으로부터 그림을 그려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그려진 것입니다. 그는 열정을 다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중앙에 있고 양옆으로 제자들이 함께 마지막 만찬을 저녁을 함께하는 그 그림입니다. 본래 이 처음의 그림에는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원본 지금 그림에는 그게 없죠.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그가 그림을 거의 다 그렸을 때, 다 완성했을 때 자신의 친구에게 이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들고 있는 이 컵은 진짜 같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보다 더 부각되는 것이 이 그림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당장 그 컵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팔을 가지런히 탁자 위에 올린 모습으로 그렇게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더 부각되는 것이 자신의 그림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캔버스에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내 인생의 여정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과연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가장 빛을 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삶의 초점이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질 때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멀어지고 내 마음이 떠나가고 그래서 내 삶의 캔버스에 그리스도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 나는 때로는 교회, 때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섬기고 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어느 날 살다 보니까 그 그리스도는 빛을 발하고 있고 퇴색되어졌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신앙생활의 좌초를 경험합니다. 내 믿음의 쓰러짐, 내가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런 경우 공동체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그런 사람이 있는 가정은 함께 무너져 갈 때가 있습니다. 이삭의 인생의 도화지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자녀를 축복하는 그런 모양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하지 않는, 자신의 뜻을 따라 축복하고 있었던 잘못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고.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믿음으로 그의 믿음이 회복되어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자신의 야곱과 에서 자녀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그가 믿음을 붙잡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던 때,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졌던 때를 기록하기보다는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에서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낸 삶을 기억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삭은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 믿음으로 축복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다면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하여 우리가 축복하는 믿음, 이삭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째로 그 믿음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우리 함께 읽은 20절의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7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우리 같이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도 있고 여러분 성경을 찾으면 더 좋습니다. 성경 계속 27장을 살필 테니까 우리 같이 27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지고 기력이 쇠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쉽게 불안해집니다. 전에는 불안해하지 않던 일인데도 똑같은 일인데 나이가 들면 그래서 뭐가 잘 안 보이고 내가 전과 같이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고 막 이러면 이상하게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환경에 쉽게 흔들립니다. 나이가 들면 인간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잘 노합니다.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해요. 나이가 들면 본의 아니게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조금만 아파도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둘째가 좀 그런 편이에요. 걔는 나이도 안 들었는데 오늘도 교회 오려고 그러는데 양말 신으러 가다가 뭘 틱 해서 피가 났더니 재밌는 건 이거예요. 피 날 때는 그렇게 안 오는데 아이고 피가 났네 이러면 그때 울고 그리고 그때부터 통곡을 해요. 아파. 여러분 나이가 들면 그렇게 울지 않아도 될 건데 울어요. 나이가 들면 마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삭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가 나이가 들었어요.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했어요. 잘 보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가 믿음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27장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미래에 대한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나이가 들면서 이 환경을 보니까 그는 주어진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믿음의 생각보다 훨씬 더 앞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보다 하나님보다 앞선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1절이에요. 1절에 보면 그가 에서를 불러서 에서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행동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인간적인 행동을 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암시가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눈이 어두워졌다는 게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눈이 실제로 안 보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육적인 눈이 안 보이는 것을 떠나서 영적인 눈도 함께 어두워졌을 때 성경은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에 가면 사사기 시대 때의 그 풍경, 그때의 환경을 가리켜서 사무엘상 3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한더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던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했다고 생각해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니까 말씀이 잘 안 들려서 엘리가 잘 못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엘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전화기의 주파가 주파수를 잘 못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핸드폰 보면 배터리만 닳고 산 위에 올라가면 배터리만 닳아요. 그리고 수신이 안 돼요. 내 전화기는 불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래요.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지치기만 하고 내 배터리는 계속 닳고 있고 그러나 말씀을 안 들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어. 희귀하긴 뭘 희귀해요? 당신의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당신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상이 흔히 나타나지 않기 시작해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기 시작하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냥 휩쓸려가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달랐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34장 7절 마지막 끝절에 모세의 죽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127세에 죽을 때까지 그의 눈이 희미하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모세는 죽을 때까지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어요. 모세는 죽을 때까지 다리의 힘이 풀리지 않았어요. 모세는 죽을 때까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다가 그는 무덤도 남기지 않고 떠났어요. 사람들이 그 무덤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섬길까 봐. 그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나이가 된 이삭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영분별을 하지 못하고 분별력이 떨어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에서를 왜 불렀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이삭이 몇 세에 결혼했어요? 25장에 보면,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 이삭은 40세에 결혼했어요. 우리 청년들 40세 안 됐죠? 여러분에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네. 40이 안 됐으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삭은 40에 결혼했어요. 아이를 언제 얻어요? 25장 20절에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여호와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0세에 아이를 얻습니다. 아이를 얻었는데 하나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둘을 주셨어요. 복중에 쌍둥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쌍둥이가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한 게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삭과 리브가는 쌍둥이를 가진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쌍둥이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미 태 속에 복중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가지고 있을 때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0달을 품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장성해서 어른이 된 그 순간까지 그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하나님 뜻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장자권을 장자에게 줘야지 왜 하나님은 둘째한테 주시려고 하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 그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왜 우리 집안은 이래야 되지? 내 상식과 내 이런 일반적인 삶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보여줬지만 그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들려졌는데 그 뜻대로 행하기에 내가 불편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이삭은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감행합니다.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알겠지만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뜻이 불편해요. 여러분, 맨날 믿음 좋을 것 같죠? 인생을 살다 보면 저 양반이 왜 저러나? 내 남편이 왜 저럴까? 우리 어머니가 왜 저럴까? 그 전에 저러지 않았는데. 여러분, 믿음 없는 결단을 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그걸 말하면 돼요. 근데 이삭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큰 아들만 부릅니다. 자신의 뜻을 따라서. 왜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와이프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 가정의 문제가 뭐예요? 편애를 한 것입니다. 근데 편애한 이유가 너무 웃겨요. 25장을 보세요. 25장에 그 말씀을 하신 난 다음에 26절에 이삭의 60대에 그렇게 아이를 낳았다고 말하고 27절을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라. 그는 아주 사냥을 잘했다 그래요. 영어 성경에 보면 skillful. 아주 훈련돼서 능수능란한 손으로 쉽게 얘기하면 바깥 활동을 잘해요. 남성미가 넘쳐요. 에서는 누가 봐도 남자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써요. 들사람이라. 들강아지. 에서는 들강아지고 야곱은 집강아지. 맨날 집에만 있어요. 부드러워서 조용해서 뭐라 그래요? 장막에 거주했다.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근데 다른 아이를 다르다는 걸로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에서가 좋았어요. 2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저는 처음에 먹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에서가 사회활동을 하면서 얻어낸, 사냥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물을 볼 때마다 흡족한 거예요. 그 아들이 잘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잘하고 사회적으로 성장하고 여러분 그걸 보면 사람이 편애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편애하기 시작하면서 이삭의 가정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편애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고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편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지나치게 좋아한다, 사람을 지나치게 미워한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내가 열심히 섬겼지만 내 마음에 끊임없는 미움의 사람이 직장에 있어요. 해결하지 못해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교회에 나는 아직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두울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움이 걷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령으로 임하셔서 다 걷어가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럴 때 믿음의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한 누군가를 좋아하고 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두를 품을 수가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것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큰아들을 불러요. 재밌는 건 이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몰라요. 저도 어렸을 때 그냥 축복하는데 야곱이 형인 것처럼 흉내내서 축복을 대신 따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여러분 축복할 때 큰 아들만 불러서 축복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마음에 든다고 야곱만 불러서 축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축복합니까? 온 가족이 다 모여서 모든 자녀를 동일하게 축복해 줍니다. 그게 야곱이 했던 12아이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이삭은 리브가를 뺍니다. 자기 와이프를 안 불렀어요. 야곱도 뺍니다. 오직 에서만 부릅니다. 뭔가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을 의식했을지 몰라요. 저는 이삭이 하나님 때문에 떳떳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나는 뭐해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지금 에서를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에서만 은밀히 불렀어요. 그리고 에서만을 위해서 그가 껄끄러운, 드러나지 않고 싶은 그 어떤 것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껄끄러운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들. 여러분 재밌는 건 이거예요. 내가 그걸 알아요. 모르고 하지 않아요. 모르고 해도 잘못이지만 알면서 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2절이에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27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삭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내가 지금 눈도 안 보이고 나이는 많았고 그래서 나는 죽을 것 같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상한 말을 잘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인간적인 말을 하면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삭이 지금 마음이 어때요? 조바심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조급해진 거예요. 내가 곧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눈이 좀 안 보이니까 갑자기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이러고 나서도 몇십 년을 더 살아요. 야곱이 이때부터 도망가잖아요.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화해할 때까지 살아요. 그리고 자기를 장사 지내줘요.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없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사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조바심이 나요. 조급하고 조바심이 나면 일을 그르치기가 쉽습니다. 믿음이 없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은 조급해져요. 그래서 소화가 좀 안 되면 내가 위암인가? 좀 피곤하면 목사님 저 좀 간암이 걱정이 돼서 예배 못 오겠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자기 합리화를 해요. 교회 안 가야 될 이유가 너무 많아. 오늘도 다리에 힘이 풀렸고 내 눈은 보이지 않고 내 활동은 안 되고 사냥은 안 되고. 여러분 그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조급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조바심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라요. 창세기 3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180까지 삽니다. 몇 살 살았다고요? 180세. 창세기 35장 28절에 이삭의 죽은 나이는 180세.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모세 127세 살았는데 그보다도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일이 잘 안 돼도 여유를 갖습니다.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내 인생에 태풍이 불어오고 지진이 나고 우리 가정이 깨지는 것 같고 자녀들이 흩어지는 것 같아도 그 마음에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믿음의 생각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꾸만 인간적인 술수를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알아요. 내가 지금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고 악한 선택, 세상이 원하는 선택, 인간적인 선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삭이 어떤 일을 하냐 하면 27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이삭이 하는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영적인 일을 하지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의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포기하고 오늘 자신의 원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라도 자기의 뜻대로 행하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실수할 새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개입하셔서 그를 다시 믿음의 삶으로 끌어옮겨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둘째로 이삭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5절입니다. 27장 5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에서에게 말할 때 어떻게 돼 있어요? 리브가가 들었으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들었다는 얘기는 누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삭은 은밀하게 행했습니다. 아들과 단 둘이 그렇게 함께 뭔가를 꾸미려고 했지만 그것을 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던 어느 날 내가 믿음의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때로는 막아서고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의 길을 향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인생을 경영하고 움직이는 것을 그분이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때로는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본 거예요. 그는 뜻을 믿었어요. 야곱을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남편이 은밀하게 에서만 축복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남편이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걸 본 거예요. 그가 고민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니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그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자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고 하니 남편을 거슬러요. 리브가가 선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그런데 나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겠다. 나는 내 아들을 속이도록 이끌어서라도 남편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해야겠다. 여러분,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리브가의 실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그녀도 앞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짓말을 해요. 그게 5절이에요. 6절이에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6절 시작.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양 잡아와라. 그러면 내가 별미를 형이 만든 것처럼 만들어줄게. 가지고 들어가. 그랬더니 야곱이 두려운 거예요. 어머니, 형은 털이 많은데 나는 매끈매끈해서 걸릴 거예요. 그래, 양 가죽으로 이렇게 해라. 그리고는 더 놀라운 일은 형의 옷까지 입고 들어가라고.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두려워서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야곱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버지에게 복음 고사하고 저주를 받겠나이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그 저주는 내가 받을게. 그냥 가. 여러분, 그녀가 저주받아요. 무슨 저주인 줄 아세요? 그 야곱이 잘 될 줄 알고 축복은 받았는데 그 야곱을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기 합리화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좀 비인격적이어도 되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좀 비인간적이어도 내가 더 많이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더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여러분, 자기 합리화예요. 죄는 원래 자기 합리화를 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사람도 그런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리브가를 떠나서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만지기 시작하셨어요. 그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이삭이 여러분 누구를 축복해요? 안 읽어봐서 몰라요. 야곱을 축복합니다. 자기는 에서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의심이 많았는지 이삭이 들어왔는데 목소리가 에서 목소리.
네가 누구냐? 에서입니다. 아니거든요. 만진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털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래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리 와라. 내가 키스하고 내가 너에게 입을 맞춘 후에 축복하리라. 여러분, 입을 맞춘다는 말이 이삭이 지금 머리를 쓰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내가 에서의 냄새를 아는데 냄새를 맡아야겠다.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에서의 냄새가 나요. 왜 나요? 형의 옷을 입었거든요. 형의 채취가 있는 옷을 입혀줬거든요. 그게 27장 24, 5, 6, 7절이에요. 입을 맞춤에 27절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되. 에서라고 확신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야곱이었어요. 야곱을 축복하고 떠난 이후에 에서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서가 이 31절에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32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너는 누구냐? 내가 조금 전에 에서를 축복했는데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반응해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하는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매우 특이한 본문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 사극을 많이 본 사람들. 내가 축복했는데 아니 그러면 그놈이 야곱이라니 이놈이 이러고 떠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현대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여기서 심히 떨렸다는 것은 자신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해서 간 이후에 에서가 와서 아버지 이 별미를 먹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아니 뭐라고? 도대체 네가 누구냐? 제가 당신의 아들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인간적인 술수를 써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했지만 그분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아더 핑크는 이 심히 떨렸다는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순간 이때가 이삭의 육체의 자아가 깨어지는 순간이었다.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방식, 인간적인 술수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였던 이삭의 육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그리고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떠는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나를 다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앞에 그가 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심히 떨었습니다. 그는 크게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 가운데 주께서 여전히 사랑하셨지만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자신을 바라보는 안타까움 안에 그는 다시 믿음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은 편애를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의 자녀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방식을 바꾸셔서라도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둔감함이 죄를 만들고 자기의 가정을 깨뜨리고 있었고 자기의 가정을 무너뜨리게 했고 그리고 모두가 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야곱은 축복은 받았지만 거짓말을 행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는 고달픈 축복의 인생을 살아요. 저는 그게 진짜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뜻은 이루지만 그는 고달픈 삶을 살아갑니다. 야곱은 그때 하나님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뭘 하냐 하면 28장에 가면 그가 다시 자녀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을. 2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뭐하고?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그 다음에 2절에 가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그리고 3절에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4절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전의 축복과는 다른 거예요. 지금의 축복은 완전히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허락하셨던 축복을 따라서 자녀를 축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가 믿음의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고 거스르고 있었고 실수투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사랑하셔서 다시 그를 믿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부른 이것은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그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끝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향한 열정으로 믿음의 열심으로 그를 끌어올리사 믿음을 갖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연약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실수했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실수하고 넘어지고 무너져 있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당신의 뜻을 향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로 바꿔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2제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언제나 감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언제나 믿음이 변화무쌍해. 여러분, 믿음은 변화무쌍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다이나믹하라고 그랬지 그게 변화무쌍하라는 건 아니에요. unchangeable, 바꿀 수 없는 것이어야 돼. 그런데 제자들은 맨날 바뀌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맨날 흔들려요. 환경을 보면.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음을 갖지 못했고 그들이 다시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주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결코 자격이 있거나 믿음이 있어서 주 앞에 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가 충성이 많아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실수와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믿음의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대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다시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대요.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인간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 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쓰러지지 마십시오. 나의 이런 죄성 때문에, 나의 이런 무기력함 때문에, 내 가정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 형편들 때문에, 때로는 교회에서 내가 볼 수 없었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의 그 믿음 없는 행동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마세요.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시 바꾸시고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